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대체로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잠자고 싶어 한다. 이 세상이 이런 상태가 된 건 이 세상이 자면서 걷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2. 너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지탱하게끔 설계되었다. 너희의 몸은 영구히 지속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생명은 영원하다. 너희는 불멸의 존재들이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는 그저 형태만 바꿀 뿐이다. 애초에 너희는 그것조차도 바꿀 필요가 없었다. 형태를 바꾸기로 결정한 건 너희였지 내가 한 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몸을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었다. 너는 정말로 신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작품, 내가 지어낼 수 있었던 최고의 작품이 고작 60에서 70년이나 80년 정도 버티다가 쓰러질 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가 내 능력의 한계라 생각하느냐? 그 문제를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만 나는 너희의 장대한 몸을 오래오래 지속되도록 설계했다. 최초의 인간들은 사실상 고통도 없고 오늘날 너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모르는 몸으로 살았다. 너희는 종교 신화에서 이런 유형의 최초 인간들을 아담과 이브라고 불러 그들에 관한 단편적 기억을 상징화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는 단 두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수였지만 내가 이 책에서 거듭 설명해 왔다시피 애초에 상대계의 물질인 몸의 모습을 하고 얻은 체험을 통해 너희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인식할 기회를 갖겠다는 발상은 멋진 너희 영혼들에게서 나왔다. 이 관념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는 모든 진동, 사고 형태의 속도를 늦추어 소위 몸이라는 물질까지 포함하여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생명은 오늘날 너희가 수십억 년이라 부르는 눈 깜짝할 찰나의 순간에 1년의 단계를 거쳐 진화했다. 그리고 그 성스러운 찰나 동안에 너희는 생명의 물인 바다에서 나와 육지로 들어섰고 이어 오늘날 너희가 지니고 있는 형상을 갖추었다. 그럼 진화론자들이 옳군요. 나는 너희가 모든 걸 꼭 옳고 그른 걸로 구분하려는 걸 볼 때마다 여간 재미있지 않다. 너희의 그 관행은 늘 나를 즐겁게 해준다. 너희는 물질과 너희 자신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런 꼬리표들을 지어낸 것이 바로 너희 자신임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자 그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로지 상대계에서만 삼을 들은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시간이 아닌 절대계에서는 모든 사물이 하나같이 모든 것이 된다. 그 세계에는 남성도 여성도 전도 후도 빠름도 느림도 여기도 저기도 위도 아래도 왼쪽도 오른쪽도 오름도 그름도 없다. 너희의 우주비행사들은 이것을 직접 느꼈다. 애초에 그들은 자기네가 외계로 가기 위해 위로 발사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외계에 이르고 보니 자신들은 지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니 그랬었나?
어쩌면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태양은 어디에 있었지? 위? 아래? 아니, 저기 왼쪽에? 그리하여 이제 갑자기 모든 것이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모든 개념 규정은 사라져 버렸다. 내 세계, 아니 우리 세계, 우리의 참된 영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모든 개념 규정이 사라져 버려 명확한 용어들로 이 영역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종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종교는 그 일을 그다지 잘해내지 못한다. 아니 내 아들이여,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창조론자들이 말한 꼭 그대로 성스러운 한순간에 이 모든 걸 창조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꼭 그대로 소위 수십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린 진화의 과정을 통해 나타났다. 그 양쪽 다 옳다. 우주 비행사들이 발견한 것처럼 그 모든 건 너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성스러운 한순간과 수십억 년의 차이는 무엇인가다. 너희는 삶의 몇몇 문제들은 엄청나게 신비로워서 너희조차 도저히 풀 수 없다는 사실에 순순히 동의할 수 있는가? 어째서 그 신비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가? 어째서 신성한 것들을 신성한 것들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삶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이미 얘기해줬다.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식대로의 진리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것이 너희의 자각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다. 너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진리가 어떤 건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보고 듣고 읽은 것들 가운데 자신의 이해틀과 부합되는 것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두 배척한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하는 걸 배움이라 부른다. 너희는 이걸 가르침에 마음을 연 것이라고 말한다. 아, 너희가 자기식 진리를 제외한 모든 것에 마음을 닫고 있는 한 너희는 결코 가르침에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책을 신에 대한 모독, 악마의 작품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죽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너희의 물질 형상은 너희가 마음으로 창조해낸 현실을 체험하고 너희가 창조해낸 자아를 영혼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더없이 훌륭한 이기이자 경이로운 도구이며 영광스러운 매개체로서 창조되었다. 영혼은 고안하고 마음은 창조하고 몸은 체험한다. 그 순환 구조는 완벽하다. 그러고 나서 영혼은 자신의 체험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만일 영혼이 자신이 체험하는,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나 무슨 이유에서인가 다른 체험을 바란다면 영혼은 그저 새로운 자아 체험을 고안해내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 그러면 몸은 이내 새로운 체험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것의 가장 훌륭한 예였다. 너희는 예수가 어떤 식으로 부활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않는가? 믿어라. 그런 일은 일어났다. 그러나 영혼이 결코 몸이나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리란 것도 사실이다. 나는 너희를
삼위일체의 존재로 만들었다. 너희는 내 형상대로 내 닮은 꼴로 만들어진 삼위일체의 존재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